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 또 그 속에서 답을 찾고 답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썼던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반응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핍박이 따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답이 아닌 사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을 만들어 놓고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을 듣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셨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먹으면 되지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 말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벗어나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걸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모든 걸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저주 속에 빠집니다.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너도 자유가 있지 않냐? 너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너도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실패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넘었으면서도 실패가 따르면, 저주가 따르면 뭐라고 말하냐? 내 팔자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안 넘어서면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데 자꾸 넘어서면서 내 팔자니 뭐 어떻게 하겠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무지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으면 잘 몰라요. 그냥 감정대로, 되어지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다행히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겁니다. 그 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걸 왜곡한 겁니다. 우리를 구속한다고. 우리 자유를 빼앗아간다고. 우리 인격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유 달라, 인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저는 6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야, 지금 진짜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지니까요.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집니다. 나는 왜 그럴까? 어떤 배경 속에 성장했는데 이게 진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하십니다. 보니까 자꾸 알려줘요. 물론 과거의 어떤 배경 때문에 본능적인 것이 드러나지만요. 그게 곧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 고민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진짜 함정에 빠져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지더라고. 자꾸 왜곡되어지고 왜곡된 선택을 해요. 왜냐? 왜곡된 해석을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어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해방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선택이 올바라지니까. 분별이 올바라지니까. 굳이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는요.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분별만 할 수 있다면 그 축복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또 다른 해석이 되어지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내 팔자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나는 뭐 예수 안에서 막 발버둥 치며 사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 문화에서 길들여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 문화가 원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요, 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그러나
사춘기가 되어지고 인격이 형성되어지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쉽지 않아요, 진짜로.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제어할 겁니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이 너도 뭐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참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뭐 왜 그랬어 이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 안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답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답, 배경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만 보여집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근데 예수 안에 이 복을 말해주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세상은요,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틈이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답이고 이 속에 모든 지혜가 생기고 이 안에서 모든 지혜가 생기는데 이게 단절됐단 말이에요. 참,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지금 내가 만난 이 친구가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말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가 답을 주면 답을 쓰고 말을 하면 받아들이고 하면 참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데요, 이번 그 주일학교 공과도 보니까요, 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저는 딱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여리고성 무너진 것만 보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무너졌구나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400년의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답이 뭐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면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요, 문설주에 피 바른다고 노예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면 진짜 해방되어집니다. 이게 보였습니다. 이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피 바른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왜? 계속 안 믿어지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딱 답을 나게 하는 거예요. 딱 답을 나게. 결론 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완벽한 성벽이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작전을.
어떻든 이겨야 되니까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작전은 이거야 라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요리굿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요리굿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작전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 같으면 아니 이게 가지고 요리굿이 무너지겠습니까? 요리굿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짜야지. 요리굿은 돈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답이 얻어진 겁니다. 40의 훈련을 통해서 답이 얻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 요리고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무너진 것만, 7바퀴 돈 것만 생각하는데 400년의 노예생활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요,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과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지금 나의 상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내 인생에 답이 있냐? 미래가 있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막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할 것인데 그게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진짜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영향받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사실들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저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아야 돼. 누가?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그 누구도 이기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 배경이 어디서 있냐? 망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에서 못 돌아서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삶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럼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나도 속고 너도 속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이간질. 나도 모르게 싸움이 생겨요. 누군가가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간질한 자가 없으면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뭔가에 의해서 이간질을 당해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작동되어지면 이간질 당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왜곡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분쟁이에요. 이간질 안 당하면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간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싸우는 거예요, 또.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욥이 막 망했어요. 동방의 거부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욥의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간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는 욥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지. 자식 다 죽었죠. 자기는 뭐 어떤 학자들은 피부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막 기와로 막 긁어도 시원치 않고 계속 긁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옆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갖고 죽자. 그럼 편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요,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간질이라는 겁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간질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간질하는 상황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일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답을 얻고 광야성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뿌리 내려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위가 장모를 때려 죽이는 사건. 그게 이기적인 겁니다.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그 인격을 잘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악한 영을 멸하시고 거기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답을 쓸 수 있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미련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곤동공허 흑암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40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난 겁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미문의 안진병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전은 주었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답을 줬어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뭐가 있어요? 예수. 무슨 예수요?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듣지 못했던 그 말을 안진뱅이가 들은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난리쳤어요. 그때 바리새인 난리친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흑암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유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베데스의 못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나아요.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알겠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병자예요. 누워있는 병자예요. 움직일 수 없는 병자예요. 근데 소문만 들으는 겁니다. 소문만.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돼. 소문만. 우리는 이걸 보고 희망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희망을 가지고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38년 동안.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침상 들고 들어간 겁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자칭.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답을 알고 난 이후에 답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 알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전체성을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해서 거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서 거지로 돌아와요. 형이 볼 때 진짜 못된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망해가지고 거지로 왔나. 못된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못된 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 그 거지를 보고 막 씻기고 뭐 가락지 껴주고 신발 씻기고 뭐 했냐. 잔치를 해버렸어요. 잔치를. 근데 형은 불만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자체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망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지 가지고 중요한 거지 않아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당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7위급의 40년의 여정 정체성을 알고 가난을 정복할 수 있도록 형통의 삶을 누린 요셉의 여정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여기에베스를 불러서 모세를 생육하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생육하고 바울을 불러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중요해요. 왜냐? 답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답을 가지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전달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날마다 잔치했던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끝이에요. 그 다음이 끝입니다. 근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왔잖아요. 영향을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고 야곱이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지.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집니다. 뭐가 끊겨졌어요? 요셉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아요. 세상 문화가 절대 거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이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할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속국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속국이 되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거 회복하게 하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어집니다. 모세가 준비되어지니까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준비되어지니까 가나안이 정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고자 했던 일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면 삶의 현장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면 삶의 현장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웠대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 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능력 주신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알 수 있고 풍부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이에요. 비천에 처하면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풍부에 가면 그 장소에 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거지 나사로, 비천에 처한 겁니다. 거지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 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 선을 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망하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절대 망하지 않아 하면서 성공도 주고 다음 세대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근데 11장에 보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성공했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문제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염려와 근심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심각해지면 두려움으로 막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욕망이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 하나님께로는. 그럼 뭐합니까? 바벨탑 쌓는 거죠.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번에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정석으로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게 만들고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상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어땠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하셨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알았지?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요, 내 준비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들을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 가문의 전체를 보고 세상 문화의 전체를 보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답이 찾아져야 돼요.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나 어떤 그 이념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를 찾아요, 진짜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할 일은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일. 왜곡하는 사단의 일. 준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아니지. 문제도 없는데 뭔 답이 필요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거지. 근데 문제를 몰라? 그럼 답을 쓸 수가 없지. 문제를 알면 답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주도에서 1등하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1등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통달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막혀. 다시 말하면 제주 수준과 서울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너 이렇게 공부했지? 이렇게 공부했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문제를 알으니까 답이 금방 나와버려요.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제주도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냐? 문제도 아는 사람, 답을 또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문제도 알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이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지?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오셔서 원인도 알려주고 답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문제도 알려주고 답도 알려주시고 그 답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그래요.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주신 정체성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 감정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에 속지 않고, 감정에 속지 않고, 과거에 속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속지 않고, 풍조에 속지 않고, 전통에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부감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